오늘은 성경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니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므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예.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는 들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겉사람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핀트가 잘 안 맞는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기업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길리은 엘리에셀이나 우리 집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너에게 날짜에게라야지. 너에게서 난자라야지 그 기업을 얻을 상속자가 된다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기업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근데 아브라함은 밖에 있는 재산의 기업을 얻을 상속자를 생각하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속으로 흐르고 있는 생명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업이라는 것이지.
제가 요즘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건 뭐 무슨 문화 생활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죠? 그래가지고 하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킹. 한강 강변을 쫙 이렇게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타니까 좀 힘들더만요. 하루 좀 많이 탔더만 손에 볼펜이 안 잡혀. 글을 못 쓰겠어, 글을.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구나. 그래서 어제는 오후에 한강변으로 나가서 조금 내려가니까 홍제천으로 가는 길이 있어.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니까 어디로 가냐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 뒤로 가, 뒤로. 근데 그 운동장에서 와 소리가 나고 막 하길래 오늘 무슨 축구 경기 하는가 보다. 근데 축구 경기가 아니고 어린이 행사를 하는 거라. 어린이날. 그래서 나도 어린이 때가 있었는데 5살, 6살, 7, 8, 9, 10, 11살 요때까지 어린이란 말이야. 어린이 때가 있었는데 불과 얼마 전에 내가 어린이였어요. 근데 이제 늙은이가 되어버렸잖아. 늙은이가. 그러면 저 아이들도 조만간에 늙은이가 된다는 거지. 늙은이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은 생사병로라. 태어나고 생로병사. 죽으면 늙어야 돼. 그게 아니라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생로병사. 그래서 이제 사람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길. 사람의 길. 사람은 태어납니다. 우리 조남숙 자매님 손주 태어났죠? 이름 뭐라 그랬어요? 우연. 변우연. 이름도 좋아. 그게 변우연이 누구냐면 변혁수 아들이고 변혁수 아버지의 손자야. 근데 이제 아직 돌이 안 됐어요. 100일 곧 지났지요. 그 어린이도 늙은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조만간에 늙은이가 돼요. 쪼글쪼글하게.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 태어나는 건 왜 태어나냐면 살라고 태어나죠. 살라고. 그 사는 건 왜 사는가?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사노라면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요. 생로병사니까. 그럼 왜 죽냐? 죽는 건 잘 죽어야 돼. 태어나는 건 잘 안 태어나도 돼요. 비록 소아마비로 태어나도 잘만 죽으면 돼.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죽는 게 중요해. 잘 죽으면 어떻게? 다시 잘 살아. 잘 죽는 건 왜 잘 죽어야 되느냐? 다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 태어나는 것은 살기 위해 하는 것이고 사는 것은 죽기 위해 하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해서 잘 죽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길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시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지. 태초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면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지. 그러면 이 세상에 왔는데 난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사람의 길인데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으로 올 때는 기쁨으로 와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생일 축하합니다. 기쁨으로 왔는데 가는 길은 두렵고 막막한 길이야. 가는 길은. 왜냐하면 가는 길은 뭘 거쳐야 가냐면 죽음을 거쳐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자, 인생의 길 끝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맨 끝에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지만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오기 전에도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야, 너 그렇게 하면 망하지 않겠냐.
너 그렇게 해도 살 수 있겠냐 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두려움을 주지만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어떤 두려움에 임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편란 말이야. 그 모든 것을 막아주고 우리를 보존하고 이끌어 간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마침내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 한 번도 두려워하는 곳에서 건짐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죽음 앞에 딱 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많이 당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있어야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나를 건지실 줄을 알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그 마지막 두려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으려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한번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장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모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함께서 나는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따라 해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거치고 부활한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그 세계로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두려움 없도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 입의 사공이니 내 두려움 없도다. 이 폭풍을 지나서 소망의 나라로 이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폭풍이란 말입니다. 그걸 지나서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소망의 나라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육체에 태어난 운명을 버리고 영원히 하늘에서 온 운명으로 바뀌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바뀌어져 버렸을 때 비로소 하임 나라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자,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모든 걸 잃어버려도 좋다. 내 모든 걸 차라리 잃어버리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그의 부활하심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 안에서 나를 보고 그의 부활하심 안에서 나를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은 내 첫 세계, 내 땅에서 난 내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함께 못 박혔고 그의 부활하실 때 나도 내 영은 그와 함께 부활한 그것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한낱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면 죽음이 없는 신의 자리로 여러분이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을 이겼다 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인생이 성공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말씀하는 거냐면 예수와 그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예수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머리와 몸으로 되어 있는데요. 머리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몸은 그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그거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도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을 바로 못 본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때를 따라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을 인도해 가야 되기 때문에. 갈대 우리에서 나온 아브라함을 때를 따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에 합당하게 말씀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인도하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딱 올라가려면 뭐가 있냐면 그와 함께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그러니까 예수가 받은 그 고난이 우리는 예수가 이미 열어놓은 문을 쫓아가는 것이지만 예수와 같은 고난이 없어도 예수는 맞입니다. 맞이. 여러분 옛날엔 7남매 8남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나온 아이는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몸이 크지는 못해요. 왜냐면 그걸 문열이라고 해요. 문열이. 여러분 따지면 문열이. 맨 처음 초태생은 엄마의 태를 여는 문열이야. 그게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그 초태생이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쉽게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늘문을 여는 문열이에요. 그분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마침내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도 같은 싸움이 있다 이거야. 그 머리가 그 싸움을 승리하고 부활의 세계로 갔던 것처럼 몸도 같은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머리만큼 힘들지가 않아. 왜냐하면 머리가 문을 열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나왔기 때문에 몸이 나오는 것이지. 머리가 몸을 이끌고 나오는 겁니다. 애들이 거꾸로 앉으면 발부터 나오면 사산해요. 머리부터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머리가 나왔기 때문에 몸은 머리를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머리와 방불한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만큼 그 처절한 어둠에 갇힌 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무덤 안에서 죽음이 예수를 관통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예수를 죽음에서 끌어올렸어요. 자, 그게 방패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방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죽음에서 끌어올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끌어올리셨기 때문에 몸도 끌어올리실 겁니다. 예. 자, 이제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희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자,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따르죠? 땅. 하나님이 얘기하는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아닙니다. 예.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야. 그냥 가장 큰 상급이 뭐냐면 이 유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지. 이 땅이 어디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이렇게 모이는 인간들끼리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13장입니까? 12장입니까? 12장에 나와 있는 시온산입니다. 목배임 당한 영들과 장자들의 총회와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에게 줄 지극히 큰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만약에 받는다면 거기는 죽음이 없는 땅입니다. 거기는 근심이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비록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큰 상급이 되는 놀라운 세계가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저 문 열고 들어와서 여기 왔으니까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땅에 가려면 그 땅은 죽어도 다시 사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달렸어요. 복숭아가 무르익었어. 근데 그 복숭아가 툭 하고 땅에 떨어져 버렸어. 근데 그 복숭아 안에 씨가 연결했으면 그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땅에서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른 땅에서 다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라는 게 뭐냐? 태어나는 것은 살기 위한 것이고 사는 것은 죽기 위한 것이고 잘 죽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씨가 연결면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거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자,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돈이 50억이고 땅이 3만 평이고 집이 아파트 60평짜리고 그러한 유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난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길려온 엘리에셀이나 상속받게 하십시오. 그 엘리에셀이 네 집이나 땅이나 돈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네 속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은 상속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너 여기서 난 자라야지 상속을 받지. 내가 씨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상속받겠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을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난 씨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땅을 내가 유업으로 받을 줄 알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7절 또 그러게 계시되 난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이 발음이 잘 안 된다.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제 누가복음 17장 13장 7절에는요. 이스라엘을 뭐로 표현했냐면 내가 과수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1년, 2년, 3년을 와서 봐도 열매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났다. 이걸 쪼개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걸 쪼개버리라.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을 같이 쪼개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이 과정을 거쳐야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무엇으로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이 과정을 거치면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을 같이 쪼개라는 거죠. 3년 된 수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양. 남자기 때문에. 3년 된 암소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년 된 암염소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양과 함께 이 인류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 십자가에 쪼개버려. 그걸 쪼개버려야 그 쪼갠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단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간단 말이지.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맏아들이 문열이가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가지. 맏아들이 문을 안 열어주면 우리는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몇 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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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곳 제 육체니라. 자, 그러니까 휘장은 저의 육체인데 수양이 반으로 쪼개질 때 함께 암염소와 암소가 같이 쪼개졌다 이 말이야. 인류가 같이 쪼개졌다 이 말이야. 그 사이로 성령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불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는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져 버렸다는 거지. 자, 그럴 때 너는 교회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교회를 아무나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사랑스러운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영이라야만 그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날 좋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핀 거 없이 그냥 사랑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짜배기 갖다 이게 앉아놓고 보세요. 절대로 이게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유업으로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유업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에서 난 염소와 소와 수양은 쪼개버린단 말이지. 한 번 난 땅에서 난 건 다 쪼개버린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 비둘기가 있었어. 비둘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비둘기는. 그건 하늘에서 난 자야. 하늘에서 난 자를 반으로 쪼개라는 소리는 없어.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됐거든. 그러면 죽는 건 무엇이냐? 땅에서 난 존재가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세례를 받고 나면 하늘 문이 열려. 예수 하늘 문이 열려. 그러면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소리가 있기 시작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가라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자, 하늘이 열린 그 사이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에 갔는지 안 갔는지 실상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해줘야 되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섞이고 하나가 되고 하지 않는데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 갔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말이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창세기를 다시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새는 쪼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이 성령이 유대인에게만 온 줄 알았어요. 유대인에게만.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방인은 뭐냐면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산비둘기가 이방인에도 내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비둘기가 임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 자, 여기서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창조?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되는 것인데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건 뭔 말이냐면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본체까지 자라가는 것을 성령이 충만함을 입는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성령이 임했어도 여러분이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피와 물이 있어야 된다. 피와 물이. 피는 생명이고 물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뭐가 나오냐면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흠 깊은 곳에 있는데 첫째 날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궁창 외모가 궁창 아무리 나뉘었고 셋째 날 바다와 묻이 드러났는데 그 묻에 이제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라 말이야. 여러분 3일이 지나야 비로소 뭐가 나오냐면 씨 가진 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씨 가진 나무, 씨가 있는 사람, 씨 가진 채소는 사람에게 양식이라 양식.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지. 씨 가진 채소라 해야 되지. 자, 씨 가진 채소를 계속 먹으면 씨 가진 나무가 돼. 그러니까 씨 가진 나무에게서 나오는 말이라야지 씨 가진 채소가 되지. 아무에게나 나오는 말이 생명에 임하지 않아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게서 나오는 말이 씨 가진 채소가 되니까 그것이 양식이 되어서 생명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3일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때는 그 예수는 뭐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됐단 말입니다.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생명 주는 사람. 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 얘기나 들어서 생명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생명의 노선에 우리가 들어왔는지.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라.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온 인류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길이 열린다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길이 열린다는 거지. 예수의 죽음으로. 그러면 예수가 죽고 부활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합돼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서부터 얘기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일생일대에 최대의 목적이 하나 있는데 나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의 고난을 배우고 그의 죽으심을 배우고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의 부활하심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건 인생의 목적이 오직 그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절름발이로 태어나도 괜찮다. 뇌생마비로 태어나도 괜찮다. 잘 죽기만 하면 된다. 잘 죽으면 온전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살아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잘 태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죽어야 된다.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복음은 여러분을 포함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포함해서 다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아까 봤죠?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다신 큰 대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음으로 씻었으니 참 몸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두움이 올 것이다. 어두움이 올 것이다. 일단 어두움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되며, 자,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잘 통과해야 다시 삽니다. 다시 삽니다. 근데 자, 다시 가보죠. 창세기 15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후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나오려면 해질 때가 와야 돼. 너무 따지면 해질 때라는 건 뭐냐면 한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한 차원이 끝나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육체로 태어난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왜? 깊이 잠들어서 아브라함에게서 씨를 빼가지고 자손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잠들게 해서 그 옆귀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야. 그러니까 피와 물로 그의 자손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은 뭐냐면 몸. 예수는 뭐이라면 그의 자손은 몸이라면 몸. 자손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그 옆에 2장을 보세요. 2장.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자, 이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담이 살 아담의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집을 만들려면 아담의 갈빗대를 빼야 되는데, 아담의 갈빗대를 빼기 전에 깊이 잠들게 했단 말입니다. 깊이 잠들게 한 그 잠든, 그 캄캄한 잠든 것은 두려움이요, 정말 그 두려움이요, 그 인간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무저갱이라고, 무저갱. 자, 거기에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니까 아담은 깨져버렸어도, 아담은 이제 더 살 수가 없어요. 깨져버렸으니까. 근데 하와를 만드니까 하와 안에 아담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걸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영생을 얻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와로 말미암아. 그 하와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는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영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우리도 그와 똑같이 그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야 교회 안에서 교회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게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제 누가복음 23장을 다시 가죠. 오늘 좀 바쁘죠? 예. 바쁘니까 자꾸 말이 헛나옵니다, 지금. 23장. 23장 44절.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내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자, 여기에 다시 아브라함이 해가 질 때 깊이 잠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해질 때에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왜? 한 세대가 끝나버렸으니까. 달이 핏빛이 되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이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와서 물과 피가 나왔죠. 그럼 물과 피는, 물은 양식이고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영은 뭐를 따라 들어오죠? 물을 따라 들어오죠. 물과 피는 하나니까. 여기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쫓아 예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영이라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성이란 거룩한 마음.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예수의 마음이 들어온 후에 여러분 계속 말씀을 먹어야 그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전 인격을 정복한단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자, 그때 여러분은 온전히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9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31절. 19장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귀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제 예수의 신부, 예수의 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 피와 물이 나왔는데 이 피와 물이 나올 때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은 가라사대 수면 위에 하나님은 수면을 운행하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비로소 예수님의 옆구리에 나온 그 물, 그 말씀이 가라사대 했을 때 그 가라사대를 따라서 피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빛이 있었고 이때부터 여러분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창조가 안 됩니다. 사람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창조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15장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한 마음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겼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너는 정령이 알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내가 어떻게 씨가 없는데 내가 상속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정령이 알라. 네가 지금 죽지 않느냐 이거야. 네가 지금 해가 지고 캄캄하게 임하고 너는 끝나는데 정령이 알아라. 자, 예수님에게 너는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장사 지내고 썩음을 당할지라도 정령이 알아라. 네가 다시 살리니 다시 살아난 너의 그 영과 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나타난다. 교회가 나타난다. 자, 그때 너는 그 교회 안에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을 유업으로 받으신 분이에요. 이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 두 가지가 있다. 아브라함이 바벨론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나와야 된다 이거야. 세상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씨가 나오려면 내 안에서 아들이 나오려고 하면 바벨론에서 나왔을 뿐 아니라 네 안에 너로 말미암은 것이 있다 이거야. 그게 하갈과 이스마엘인데 그걸 내쫓아라. 너는 늙음하게 얻은 그 이스마엘이 너무너무 이쁘고 좋을지라도 그걸 내보내라. 내쫓아라 이거야. 그것은 너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지금은 뭘 유업으로 줘? 하나님의 기업을 너에게 주려고 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지 기업을 받지. 너의 아들은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으라 이거야. 그것은 뭐냐면 네가 세상에서 나왔을지라도 네 안에 네가 있다. 너를 내쫓으라 이거야. 너는 너로 말미암아 된 아들이야. 그것은 항상 악할 뿐이야. 근데 두 가지가 돼야지 네가 교회가 되지. 하나는 세상을 등지고 회개하고 나왔어. 그 다음은 네 안에 네가 있어. 자, 그것을 못 박아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에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의 죽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의 부활에서 발견되려고 하면 내가 심판돼야 된다.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양과 함께 그것이 처절하게 심판돼야 되지. 횃불이 네 안에서 네 심령 안으로 횃불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지.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 15장에 애굽과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애굽
애굽. 그다음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10지파는 어디 살고, 여러분 마음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밖에 있는 이 세상이 있고, 하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이 있다니까. 자, 이것이 끝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지라도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소멸되기까지 번제로 드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도착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유업인 아들을 여러분 안에서 만지게 되죠. 여러분 안에서. 자,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였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한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여부 족속이 땅에 인이라 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과연 악한 인간이구나 하고 완전히 그 악이 드러나야지 여러분 심판이 되지. 그러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내 속 안에 있는 이 10지파가 가장 멸망받을 만큼 악한 존재인 걸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면 심판이 안 일어납니다. 심판이. 애굽은 심판됐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가 심판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의 자아가 심판되면서 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왜 어려우냐?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가 심판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견디질 못해요. 육체가 죽는 건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칭찬만 받아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발각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예수의 몸이 되려고 하면, 예수와 함께 예수의 나라에 거하려고 하면 첫 번째 요한복음 7장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이 세상 세파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세상 세파에 시달리고. 그건 수고하고 무조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세파에만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하여 너는 등을 돌리고 회개했을지라도 너에게서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지. 너를 버리진 않았다는 거지. 세상을 버렸을지라도 네 안에 있는 너의 자아에서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너는 예수와 함께 성전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이 나오는데 세상의 세파와 힘들고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에 힘들고 지쳤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하고 큰 날 외쳤는데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야.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 뭐가 발견돼야 되냐면 그 가난중에 잡힌 여자와 함께 사는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나라는 이 나가 얼마나 이것이 죄악된 인간인 것이 드러나야 심판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심판된 여자만 예수와 함께 성전에 남았더라.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가 심판돼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와 함께 성전 안에 교회 안에 갈 수가 없어요. 아직도 교회에 흠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점이 있고 주름 잡힌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아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다 끝나면 이 교회는 여러분이 안식할 곳이 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이 된다고. 어마무시한 곳이에요, 이곳이. 숫자가 얼마 안 돼서도 어마무시한 곳이라니까, 여기. 세상에 없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그 감정이 잡힌 여자는 내가 율법 아는 자에게 말하노니 로마서 7장에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만약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 그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 감정에 잡힌 여자는 요한복음 7장에 초막장을 거쳐서 세파에 시달렸고 요한 8장에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서 심판돼버렸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성전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아들이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여자란 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5장 11절 또 증언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이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관점이 가치의 관점이 뭐냐면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갖고 죽으면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 재림해서 교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는 그 차원의 세계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과 함께 사는 이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들은 어떻게 사선을 넘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큰 가보가 있었는데 그 가보는 아브라함이 큰 땅이거나 집이거나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흐름 안에 가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이삭에 흘렀고 이삭에 흐른 생명이 야곱에 흘렀고 야곱에 흐른 생명이 유다에게 흘렀어요.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에게 흘렀어요. 근데 유다 집안에 며느리가 있었는데 다말이에요. 여러분 다말은 이 집안의 가보가 뭔지 알았어요. 돈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밭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영적 생명이 이 집안에 있는데 이 집안에 와서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야 이 집안의 가보를 상속받을 텐데 아들이 없는 거야. 다말이 아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엘에게 시집 갔습니까? 시집 갔는데 엘이 죽어버렸어. 그 다음 이스라엘의 그 풍속이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왔어. 큰아들 며느리야. 근데 큰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둘째 아들을 다시 줘야 돼. 그 며느리한테. 그 며느리는 복도 많다. 7명 다 죽으면 7명 다 데리고 사는 거야. 그 둘째 아들도 죽어버리면 셋째 아들을 줘야 돼. 그래서 엘이 죽어버리니까 유다가 오난을 줬어. 다말에게. 근데 오난은 이거 새끼 놔도 내 새끼 아닌가? 왜냐면 장자의 이름이 전수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전도하고 이 안에서 여러분이 뭘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전수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름이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장자의 이름만 전수가 돼요. 우리도 장자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라는 것이지. 장자들의 총회라는 것이지. 오난이
사기가 아직 안 끝났지. 이건 자식 낳아야 내 새끼 될 것도 아닌데. 그래서 다말하고 자다가 땅에다 설정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다말은 그러면 저 막내 이름이 뭐지요? 셀라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니는 내 아들을 2개나 말아먹었는데 이제 다 말아먹겠네. 그래서 다말이야, 이름이 다말. 그래가지고 셋째 아들 안 두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자기 친정에 가서 과부로 살고 있어, 다말은. 근데 시아버지가 자기 친정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연지꼰지 바르고 막 좀 예쁜 척하고 이제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야. 헬로, 카몬 베이비 하면서 막 유혹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부의 면박을 찢어야 되는데 다말이 기생 차림을 해가지고 딱 있으니까 기생인 줄 알고 그 안에 들어간 거야. 과부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선을 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무슨 정력에 불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집의 가보가 생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침을 한 거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렇게 아들을 낳은 족보가 바로 마태복음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거기 나오는 여인이 5여인이 나오는데 다만 기생 라합, 모압인 룻, 우리 안에 있던 밧세바, 그리고 처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자식을 낳는다는 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이걸 낳는 것입니다.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조금 기분 나쁘다가 이거 팽개칠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렇게 이것은 중차대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 하겠습니까? 두려워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두려워하는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찢어지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수양을 반으로 딱 짜게라 이거야. 그러니까 수양 산양을 반으로 짜기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없애주십시오. 처절하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됐다 자고 쉬라. 그 말은 뭡니까? 포기했단 말입니다. 인생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인생을 포기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은혜를 입어서 인생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지만 여러분 어떠한 영 올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야 예수와 똑같은 고난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27장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첫것 여러분 이름에게 수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버려야지. 예수와 함께 다른 세계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뭘 그걸 고집해요. 고집하기는. 여러분 이름으로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여러분이 어디에까지 이뤘을지라도 아들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심한 진리 깨달은 자도 아들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요.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들이 없으면 헛된 것이요. 사흘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꼴난 방언 한 거 가지고 말을 하겠어요? 뭐 귀신을 쫓아낸 것 갖고 말을 하겠어요? 뭐 기도하니까 누가 병 나은 걸 말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러야 아들을 낳지. 예. 그래서
라헬은 그 인생의 길에 마지막 베냐민을 낳을 때에 마지막 라헬이 죽음으로써 베냐민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논이다. 라헬이 이 아들은 베논이다. 베논이라는 건 슬픔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것은 베냐민이다. 기쁨의 아들이다. 인생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슬픔과 같지만 그것은 기쁜 것입니다. 베논이가 아니에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죽음은 기쁨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그러나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자, 우리가 육체라는 사람 때문에 사망이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활도 내가 영이라는 존재가 되면 부활이 이르죠. 사람이 이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단 말입니다. 이걸 이 나무에 달린 열매가 오렌지면 두 번째 달린 것도 오렌지, 세 번째 달린 것도 오렌지. 이 첫 번째 첫 열매는 문열이야, 문열이. 하늘문을 열어놨단 말이야. 그 열어놓은 하늘 따라 그와 연합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합하면 그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세상을 이기고 나가도록 하신다니까. 그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머리가 몸을 이끌고 간다니까. 여러분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여러분을 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지. 여러분이 온전히 포기하고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그분에게 여러분을 맡기면 찬란한 길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면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이 임하고 때마다 시마다 말씀 속에는 영광을 여기 보여주면서 마침내 인생 끝에서 여러분 찬란한 영광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따지죠. 기이한 빛. 빛은 빛인데 기이한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기이한 빛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사람된 게 기이한 빛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었고, 자, 거기서 창조돼가지고, 마지막 창세기 1장 끄트머리에 사람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이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이래요. 그 말씀이 어디로 흘렀습니까? 만물 안으로 흘렀어요. 빛이 식물이 되고, 식물이 동물이 되고, 태양이 되고, 바다가 되고, 구름이 되고, 흘러서 어디 갔습니까? 그 말씀이 흘러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이한 빛이라고. 빛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덕이라고 하면 덕. 여러분 덕.
하나님이 이상 만물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덕은 사람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에게서만 하나님의 덕이 나타나요. 덕은 인자함과 사랑과 그 인격적인 것이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려고 한다. 어떻게? 너 자신으로. 구약에는 돌비에 새긴 말씀을 전하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여러분 나세요? 여러분의 얼굴로, 여러분의 걸음으로, 여러분의 웃음으로, 여러분의 울음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나님의 귀한 덕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귀한 빛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빛은 빛인데 귀한 빛이다. 야, 어떻게 빛이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어떻게 빛이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얼씨구나 좋구나, 야.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다. 신약은 문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은 히브리서 1장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어떤 날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젠 모든 것이 완성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이제 신약이 왔지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브라함과 다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42대 만에 예수가 나온 그것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나오면서부터 신약이 됐지.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제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믿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사람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덕이 섰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귀한 빛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너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귀한 빛 가운데 어떤 사람 안에 살고 있다니까. 그럼 너도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해 들어가면 그 사람과 네가 사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온 하나님과 네가 사귐이 있다는 거지. 그래야 빛이 전이가 된다. 너에게 전이가 된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 내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할 때는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237장. 서 건너 평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있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